이제 예.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다 아까 측은 지식이 사실 인인 거니까요. 인을 이제 우리 얘기할 때 유교에서 이제 내성외양이라고 그래요.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왕조 정치의 의미에서 왕이죠. 왕은 천하의 왕노타는 것이 천하의 어버이로서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기고서 백성들에게 인의를 실행하는 것을 왕이라고 해요. 안으로는 스스로 내적으로 성찰을 해가지고서 아주 완성된 건 인간, 성인이 되는 것이고, 밖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왕도를 행하는 인격으로 완성된 그런 내외가 다 완성된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수행 덕목이 바로 인인데요. 자, 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공자가 이제 여럿이 제자들 같이 있다가 문득 이제 나가시기 전에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제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현인이 있었는데 안현인이 이제 돌아가고 이 증자가 이제 공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자님의 언행을 기록을 하는 총책임을 맡아가지고서 하거든요. 증자 이제 이름이 삼이니까요. 사마라고 얘기해요. 증자 거죠. 증사마하고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어 있다. 내 돈은 딱 하나다. 나의 돈은 하나다. 내가 얘기한 건 딱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보고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이 관지라니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어 있다. 하나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증자가 얘기하기를 부자지도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돈은이죠. 선생님의 돈은 충서밖에 없다. 충과 서밖에 없다. 충서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충서라고 얘기해요. 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으니까 이 증자가 충성한 걸 바꿔서 얘기해요. 가장 인을 기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충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충성은 뭐냐? 이 바탕화면에 깔은 데도 이제 보면 됐다. 자, 지금 이제 공자의 말씀을 모든 일이 간지라고 했을 때 증자가 얘기하기를 충이라고 얘기했어요. 충과 서밖에 없다고, 충서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남성대의 주자가 주성을 이렇게 따라해요. 진기지 위충이요, 축이급인지 위서라고. 진기란 뭐냐? 자신을 다하는 것. 자신에게 가장 충실되게 하는 것. 이 충자가 뭐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중자는 동사예요. 거기에 딱 맞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딱 충. 그러니까 이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거기에 마음에 딱 맞게끔 하는 것이 충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 이것을 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냥 충성해가지고서 못 바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고 그런 것들을 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선은 뭐냐? 선은 뭐냐? 그 마음, 자기의 그 마음이죠. 아까 그 진기한 진짜. 이 마음을 미루어가지고서는 남에게 적용시키는 거, 미루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선하고 얘기해요. 지금 마음 진짜에 같은 여자가 있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게 선하고 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진기는 뭐예요? 극기예요. 자기 어떤 사사로운 마음, 사사로운 욕망, 희노애락, 애욕 같은 그런 그 감정 같은 것들을 그 감정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 욕구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극기죠. 예. 그것이 이게 자기에게 충실한 것이고요. 이게 충이고요. 그러면 반대가 그 다음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축이급입니다. 자기 마음을 미루어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이거 써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미뤄가지고 내가 이렇다면 그만 저분도 그러시겠네 하고서는 그걸 미루는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저분을 바라보면서 내 입장에서 저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애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충서했을 때 충서는 극기와 서, 애인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 주자가 주성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즉 충이란 뭐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수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덕목인 거죠. 수양 덕목인 거죠. 자기 어떤 욕망 같은 것들
욕구 같은 것들,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어해가지고 이겨내가지고 자신의 진짜 자기가 자기 하늘에 대해줄 본성 그 마음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기고 이것이 스스로 안에서 자기의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는 근거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 마음을 이루어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남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으로 왕을 이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충서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보지만은 결국은 충은 그러니까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실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그 마음을 이루어 적용시키는 것 이게 서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할 때는 요 부분에 더 치중해서 얘기를 해요. 요거는 자기의 수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크게 설명하지 않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이 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게 있어요. 극기봉례가 바로 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서 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극기봉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현이라고. 안현. 그래서 그 극기봉례를 하는 방법에 성과 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성은 진실무망한 하늘의 도고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서 감히 경솔하고 홀만하게, 만홀하게, 태만하게 하지 않는 것,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요걸 가지고서 이제 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필요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봐서 다 아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그 충에 대한 수행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안현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내적 수양면에서 인을 설명하면서 그 인을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안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현 편이긴 하지만요. 공개제 중에서 으뜸 대자 안현이 있었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사사로운 욕구라든가 욕망을 극복해서 심신의 모든 활동이 예에 합당할 때 이럴 때 비로소 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의 인의 충적인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한 면이 있고요.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하는 게 있어. 이게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인의 가장 근접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에 대해서 논어에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기소부여비는 물시언이 나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면서 남한테 너 이거 하라고 이렇게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면은 누굴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을 큰 손님처럼 만드시기 위해 인사 잘해라. 아마 이 중국이라는 사람이 예의가 없었나 봐요. 정말 남에 대한 얘기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우고 자기가 잘하고 싶으면 통달하고 싶으면 남을 잘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남에 대한 배려, 자기를 생각하면서 남의 그 마음을 적용시켜가지고 남한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번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번지가 인에 대해서 보니까 딴 거 아니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이 설을 억지로라도 힘써서 행하면은 인을 구함에 있어서 거의 가까이 간 것일 것이다. 서로 힘써서 행하면 인을 구함이 이보다 가까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인을 행하는 방법이고, 이 서가 뭐냐면 남에 대한 어떤 배려였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번째 서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 인은 과연 뭐냐? 이제 그러한 즉 무엇을 인이라고 하는 무엇이 인인가? 네. 우리가 중국에 이제 여행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중국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데리고서 어디 물건 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그때다가 그 약 같은 것들 팔기도 해요. 근데 약 같은 거 팔 때 그거는 아마 동인당 약국에서 나오는 약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인당 약국 보셨죠? 도약도 팔기도 하고 무슨 다창도 팔고 파스 같은 것도 많이 사오셨을 텐데 거기 보면 항상 한결같이 동인당 약국이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인당. 이것도 동인을 써요. 한의학에서 불인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불인. 이 불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 불인은 이렇게 불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마목 불인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의미예요. 마목 불인. 다 똑같은 뜻이에요. 불인이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불인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침을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찔렀을 때 느끼지 못하는 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걸 불인이라고 해요. 마비된 걸 불인이라고 해요. 뭐 구강화사가 뭐 어떻게 됐을 때 여기 이게 돌아가는데 침을 찔러도 안 아픈 거, 이게 불인이라고 해요. 예. 마비된 것을 마목 혹은 그러니까 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죠. 신경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무 덩어리처럼 아무리 그걸 때려 부시고 찢어도 아프지 않는 것, 마비된 것을 불인이라고 해요. 그럼 다음 때도 이 글자 떼볼까요? 인 하나만 놓고 동인 같은 거, 인 하나만 놓고 그럼 이는 뭐예요? 불인은 마비된 걸 불인이라고 하는 건데 인은 건 뭐예요? 마비되지 않은 거. 여기 들어가 아픈 것이 인이에요. 그죠? 여기 어르신이 아프시면 내가 아파요. 그럼 이게 인인 거예요. 아까 그 소가 죽음을 찾으러 갈 때 막 무서워가지고 눈을 떨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이 이게 인인 거예요. 길가에 어린이가 걸어갈 때 어떻게 하고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이 그 인인 것이고 마비되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요새 사이코패스 뭐 가끔 나오는데 사이코패스가 바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그게 사이코패스잖아요. 이는 그 반대인 거예요. 남의 아픔을 그냥 똑같이 느끼는 것이 그게 인인 거예요. 네, 사람이 다 이를 갖고 태어나시죠. 그래서 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동인당 약국 같은 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 아픈 사람의 그런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약국이라고 해서 동인당 약국을 씁니다. 굉장히 잘 지은 일이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동일시하는 똑같이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해요. 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쉬운 거예요. 역지사지 혹은 남의 아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고 이런 아주 굉장히 지극히 기본적인 감정이죠. 누구나 사람이라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감정의 이런 사실이죠. 인을 아까 얘기했던 사변적인 그런 유학자들이 인에 대해서 다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죠. 뭐 충서 얘기하면 막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성인이 경인이 얘기하면 막 얘기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게 인이 뭔지 몰라요. 아유 어려운 것이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한마디로 인은 그냥 감정의 동일시.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될 것을 굳이 어렵게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해를 못하죠. 저도 성균관에서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했었지만 인을 아는 것이 거의 최근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동일시구나. 감정의 동일시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 거의 최근이에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하게 대한 학문적으로 설명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봐요. 그 감정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대로 이해하고 그걸 확충시킨 것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명확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명지 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얘기한다고 있는데 그 본성이 과연 아까 순자 같은 경우는 그 인의예지가 후천적인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맹자 같은 경우는 본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뭐 어디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해부를 하면서 뇌 전두엽 물질에 섬유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된 사람이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 관심 또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감정이나 도덕적 정보처리 능력이 더욱더 잘 발현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여기 요 파란 부분, 요 초록 부분, 요 부분이 그런 감정을 이제 제어한다는 거예요. 신경심리학자 라촐라트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상대의 행동이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기능을 요 6번, 4번, 40번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시작하고 나서 그걸 또 모방까지 한대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모방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 실험 결과 이 거울 뉴런은 나쁘다고 판정된 사람보다 착하다고 판정된 사람에게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보면 공감 능력이 많아가지고 남들을 막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막 같이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 이론의 발견은 이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을 돕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원천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바로 맹자의 성선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네. 명제 시대 시기에 태부학도 이런 신경학적으로 이렇게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이 양반은 사람 누가 이런 마음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것이 증명이 됐고요. 2000년이 뭐 2300년, 400년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재밌는 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처음 갖고 태어난 이러한 본 마음이 점점 이제 환경에 의해서 억제되고 가려지고 붕괴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이제 중국에 2007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팽우라고 한자로 하는 분. 팽인데 범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것을 좀 밑으로 해보니까 예 거기 향하도록 해야 아까 잘 되던데. 예. 땅으로 향해보니까 안 되고 어떤 거예요? 노트북으로 향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상해에서 버스를 타는데 어떤 노인이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내리시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다 보다가 얼른 다가와가지고서 그의 할머니를 이제 부축을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할머니 하고서 이제 부축을 해드리고서 이제 안전한 곳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아마 골절상을 입었는지 어쩐지. 근데 이 사람은 이 범이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서 구해줬잖아요. 정말 선심으로 인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가서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못 본 거겠죠. 밀어가지고 아니면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날 다치겠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멀쩡히 괜히 좋은 마음으로 2007년 9월 4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2007년 8월인가 그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판결 난 건데 2심에서 패소했대요. 그 가족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를 이제 다치게 했으니까 이 손해배상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에 걸었는데 결국 2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돈으로 2만 원,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의 배상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또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2심까지만 2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돈을 이제 배상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2심 패소가 됐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전국에 다 대서특필이 됐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다 붕괴를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심에 의해서 좋은 마음으로 측은지심 중국의 혹은 동양의 아주 같은 미덕인 이런 인한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청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 또 청구액을 지불하라고 우리나라 돈 2천만 원을 지불하라고 또 재판까지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 사회가 붕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국 사회가 어떠한 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남 안 도와줘요. 그 아주 잔인한 그런 사건을 봤는데 시장에서 버스가 차가 공고차가 지나가면서 애기들 하나 쳤어요. 아무도 안 와요. 중국 아무도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잘못했다가 이 범위 사건처럼 또 돈을 물리게 될까봐 아예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재판관이 잘못한 것이죠. 그 사건 하나 판결 그렇게 내물에서 앞으로 중국 사회는 더더욱 삭막해져요. 지금 정말 그래요. 가뜩이나 남 안 도와주는 사회인데 그 사건 이후로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너 돈통이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마음이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중국 지금까지 그래요. 계속 아무도 절대로 안 도와줘요.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지. 다 무관심하게 방패를 다 장벽을 치고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막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인한 마음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확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인한 마음을 확충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를 이제 확실히 내렸다고 봐요. 여러분들 계신 분들 다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공감하는 거.
역지사지 내 입장을 바꿔서 그 입장에 대보는 거. 축의급인이잖아요. 축의급인. 나를 미루어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건 축의급이라는 이게 인인 거예요. 다른 부분 서기도 하지는 않아요. 인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결국 역지사지하는 거. 남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공감하는 거. 이게 인이라고 명확히 알았어요. 어디 가서 이제 인하면 뭐냐? 인하다 할 때 인은 남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유교의 이런 인이 이제 인인데 이 유교의 인하고 박애하고 설명했지만요. 인하고 기독교의 어떤 사랑하고 과연 어떻게 다를까? 한번 시간이 없지만 얼른 얘기할게요. 우리 영화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아마 안 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는 톰 행크스 나오는 건데 사형수 감옥에 아주 굉장히 잔 커피라고 하는 아주 덩치 크다란 그런 흑인 사형수가 이제 와요. 동영상을 보지 않게요, 그냥.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어린 자매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서 살해한 유교 살인죄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가족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순박한 거예요. 사실 착해요. 그래도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봤더니 상대방의 그 온갖 감정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서 이게 바로 인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동화돼가지고 그 거기서 끝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 기쁨도 공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상대방의 병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침 이제 유럽에서 고생을 하던 그 간수장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영화 나보려면 샷이랑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폴이 톰 행크스인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 도와주던 잔 카피라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어린이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그런 살인자라고 살인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이제 믿게 돼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잔은 사형수 이제 와일드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접촉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그러니까 공감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알게 돼요. 실제로 자기가 구해주려고 했던 어린 나이 두 자매가 바로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실제 범인인 거예요. 자기는 그 애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은 못 살리고 결국은 그 누명을 쓰게 되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마침 그 교도소 소장의 부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이 간수장 이 폴이 톰 행크스가 이 잔을 몰래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고치게 해요. 뭐 영화니까. 그리고 이제 고치게 한 다음에 감방에 돌아오다가 이 잔은 가학을 재미로 일삼던 젊은 간수 시장에 속한데 이 사람에게 소장 부인이 했던 경험을 잠시 옮겨주고 불화를 처단해버린 상태에서 자매의 실제 살해범인 그 와일드보이를 촉으로 쏴 죽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소가 되죠. 실제 범인도 죽여버리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쨌거나 사형수지만 이 사람 죄를 받게 돼요.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영화를 보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울러 자는 간수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고 그 살해범이 저질렀던 행위를 직접 느끼게 해요. 보니까 이 사람 정말 범인이 아니었구나. 아까 그 죽었던 와일드비 그 어린 자매를 죽인 범인이구나 하는 걸 그 간수장이 알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잔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잔의 무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간수장이 잔을 이제 구명할 생각을 해요. 살려줘야 될 때. 근데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찾아가는데 이 잔이 뭐라고 얘기하면 난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의 아픔은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사형실에서 그 사형수가 죽는 모습을 똑같이 또 느껴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너무 힘들다. 이 죄 많은 이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날 구명하지 마라.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잔이 한 얘기가 이제 간수장이 한 얘기가 이거죠. 너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내가 하느님을 만나면은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변명하겠느냐. 나는 이걸 풀어줄 것 같다. 죄를 짓더라도 이승의 죄를 짓더라도 그랬더니 잔이 얘기하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많다. 제 뇌 속에 수많은 인류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이었죠. 전제 기독교 믿지 않습니다라는 예수의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이 잔 카피라고 할 때
잔 커피 이니셜을 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뭐예요? 이 그린 마일이라는 용어가. 즉 이 잔 커피라는 사람은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행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느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러면 이런 잔 커피의 그런 사랑,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기독교적인 사랑이고요. 근데 이것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하고는 같을 것인가? 달라요. 사실. 인이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반해 또는 겸해는 이제 누구죠? 묵자가 얘기하는 겸해주의의 겸해하고 달라요. 겸해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박애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박애잖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서 절대로 안 돼요. 유교의 사랑은 뭐냐면은 차별애예요. 차별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사랑하고 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걸 용납이 안 돼요. 유교에서 사랑은 차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맹가의 진입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친이 및 인민이 애민. 이 뒤에 나온 친은 어버이에 대한 어버이예요. 어버이에 대해서 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륜 같은 데 보면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유친. 그 해석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유친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친함이 있지 없나 했는데 그 친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친한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스개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 어디 황해도 어딘가에 곰사냥 갔을 때 곰사냥을 하는 이제 일가가 있대요. 곰사냥하는 일가가 세 형제가 있고 이제 아버지하고 넷이서 곰을 사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총이 없을 테니까 이제 창을 들고 넷이 나가는 거예요. 곰을 만나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곰을 찔러요. 그러면 곰이 이제 화가 나니까 아버지를 때리려고 할 때 옆에 있던 큰 아들이 곰을 또 찔러요. 그리고 또 화가 나니까 또 큰 아들을 찔려고 할 때 또 옆에서 자기 형이 죽겠거든요. 곰한테 맞아가지고 둘째 형이 또 찔러요. 또 셋째가 또 보고서 셋째가 더 보고서 또 찌르고 계속 이제 찌르다 보면 이제 아버지도 보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또 아들 죽을 힘을 다해서 곰을 찌르고 자꾸 찌르다 보면 곰이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곰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날 사위가 이제 모처럼 왔는데 아버지가 마침 병 좀 이렇게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저도 그럼 한번 사냥하겠다고 보니까 쉬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자네는 안 돼. 하고 이제 말리니까 무슨 사위도 자식이다. 나도 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요. 처남하고 그다음에 이 사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곰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사위가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곰이 이제 성이 화가 나가지고서 사위를 때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형이 이제 큰 처남이 찔렀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세 형제가 굉장히 일이 바쁜 거예요. 계속 왜 이렇게 바쁜가 봤더니 사위는 저쪽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형제만 계속 우리 형 죽어, 내 동생 진짜 다치네 하고 막 계속 찌를 거예요. 목숨을 바쳐 너무 바쁘게. 아버지랑 같이 할 때보다 조금 더 텀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더 바쁘게 찌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사위는 저쪽 가서 하고 쉬고 있고 셋이서만 이제 찌르고 있었던 거죠. 잡긴 잡았는데 와서 역시 사위는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아버지고 형제라면은 정말 내 목숨처럼 생각해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거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자기 동생, 자기 형이 죽을 거니까 자기 목숨 돌보자고 찌르는 거. 이게 바로 친인 거예요. 사위는 한 달에 건너니까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힘들긴 하고 구해주긴 구해줘야 되지만 내 힘이 더 붙여가지고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찌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친과 안 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자유친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요새는 잘못하면 자식이 아버지도 죽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상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윤리죠. 친이라는 거지. 부모에 대해서 친하게 하는 거. 그러한 조금 더 이제 열려가지고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인하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사랑하는 거라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면 백성을 사랑하고 나서 그러고서 여유가 되거든가 애물이에요. 마음, 동물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소를 아꼈죠. 소를 아꼈어요. 소를 아꼈는데 소를 아끼되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백성 형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물은 되는데 인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죠. 우선 가장 먼저 친친부터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이죠. 애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인하게 대해해 주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다른 부모님이 아파요. 그러면 내 부모님하고 다른 부모님 똑같이 동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아끼는 거 이거 인 아니에요. 내 부모님부터 먼저 아끼고 여유가 될 때 이분도 돌봐주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부모님 내팽개치고 다른 부모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건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유교에서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만물에 대한 사랑은 확충되나가는. 근데 아까 제사장 같은 경우는 요것이 없이 친친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부모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냥 뒷방 돌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그 고작 소 한 마리 죽을 거 보고서는 막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없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친친이 및 이민이에요. 유교적 사랑은 차별이에요. 차등을 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겸해나 박해하고 다른 거예요. 겸해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박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박해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적인 사랑하고 유교적인 발발입니다. 또 양해양장에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집 어른을 어른답게 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른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 못하고서 요거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집 아이들에게 잘 공양을 해요. 잘 키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인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방금 전에 여기서 뭐가 이게 근본이겠죠? 친친 부모를 먼저 섬기는 것이 근본이겠죠? 이것은 마련 지역적인 거예요. 이게 근본이고 또 우리 집에 어른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우리 집에 애를 또 잘 구경하는 것이 근본이고 다른 사람의 어른 섬기는 것은 나중 일이고 또 남의 어린아이를 또 배부르는 것도 역시 나중 일이고 바로 분자는 이렇게 근본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서게 되면 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효라든가 집안의 어른들, 형이라든가 어른들을 섬기는 것, 효나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해요. 인의 근본. 이거는 좀 다시 보려고. 자, 그러니까 인은 넓게 보면은 아까 제가 층차가 있다고 했는데 차별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친친이고요. 그다음에 인민,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사랑.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다 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거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아끼기는 하되 사랑은 하되 인하지는 않아요. 인은 사람에 대한 행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인하기는 하되 친하지는 않아요. 목숨 바쳐서 그 사람을 인하서 사랑하지 않아요. 내 목숨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미치는 부모에게만 하는 거예요. 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친친이 인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께 친하게 하고 부모님답게 제대로 잘 동양을 하고 그러나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만물, 짐승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한 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처음은 요거 바로 친친이 바로 효잖아요. 효 또는 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게 친친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는 거가 인민하고 그다음에 애물하는 거. 이 전체가 다 넓은 의미에서 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은 이거죠. 네.
여기서 일화를 잠깐 볼게요. 맹자 진심장에 나온 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순임금이 우리가 알다시피 순임금은 효의 유교의 성인 가운데 한 분 요순 우탄 문무주공 하잖아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주공, 그다음에 공자 이 7사람입니다. 유교에서 이게 성인인데 그 중에 순임금 두 번째가 이제 이 순임금이 이게 성인인데 이 양반은 효가 굉장히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시고서 이 아버지 고수가 그 계모를 드렸는데 이 계모하고 착각을 해서 자기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죽이려고 해도 워낙 지혜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왜 죽지 않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버리게 되면 아버지가 죄인이 되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절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계모지만 끝까지 공감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효하면 알려지는 사람이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이제 천자가 됐어요. 요임금 다음에 이제 순임금이 선양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고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관리인데요. 형벌 담당하는 이제 관리예요. 근데 이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법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죽여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순임 같은 효자가 자기 아버지가 사람 죽였으면 앞에 죽여야 되는데 형을 집행해서 죽여야 되는데 과연 이 순임금이 왕이니까 그 법을 집행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임금 성인이고 엄청난 성군이고 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누가 이제 도움이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물어본 거죠. 순임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효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또 천하의 성군이고 그런 사람인데 과연 법을 지킬 것이냐. 법을 지키자니 아버지가 죽겠고 또 아버지가 살인자니 법이 또 이게 잘못하면 죽겠고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과연 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맹자가 법을 집행할 뿐이다라고 해요. 아버지 죽여야 된다는 얘기지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인데 당신은 황제고 그 법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죠. 어떻게 그만할 수 있겠느냐. 법을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순이 그러니까 아버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법을 또 그렇다고 그 위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 순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왕의 자리를 버려버리면서 몰래 밤에 야밤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아버지를 도시면서 그냥 종일토록 아버지에게 대해 효를 다하면서 아주 기쁘게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뻤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비록 법은 위배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도 안 죽이고 법도 지키는 그런 부분. 자기는 천하의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을 도망치게 한 사람이니까. 이건 이제 가상이에요. 맹자가 가상. 아마 맹자는 있을 것이다. 맹자는 순임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맹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에 대한 그러니까 효를 제일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유교의 사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인심은 밑에 놓고 날로 밑었고 조심은 날로 미니했다는 얘기했었는데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거 유교의 유학 지도자 과정에서 이렇게 유교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도심을 회복하는 것,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맹자 고자 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무가 힘이 아름다웠던 우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너무나 나무들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땔감으로 놀면서 집에다 식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캐가고 베어가요. 한 페이지죠. 비나 이슬을 받아서 나무에 싹이 나긴 하지만은 또 우리 또 소와 양이 먹어보면 싹까지 다 먹어버려요. 또 한 페이지 곳을 보고 우산은 훌륭한 나무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황폐한 나무가 우산의 본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이제 다시 또 세월 지나면 다시 나온다. 나무가 나오고 생각해서 그게 바로 사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삭막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성을 잃고 있지만 결국은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 네. 이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넘어갈게요. 자,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나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하나 지워졌네요.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본 마음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는 길이고요. 그 마음과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본 마음, 아까 인이 얘기의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개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도망가 버리면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다가 둘 줄은 아는데, 자기의 그 본 인의 마음, 아까 그 우산에 있던 그 황폐한 나무처럼 없어졌던 그런 나무처럼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그 인의 마음을, 그 도망간 마음, 그 방심, 구방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살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란 뭐냐, 학문이란 뭐냐, 우리가 유교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방심, 도망가지 마음, 그 인의의 그런 도망간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고 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과 도덕을 얘기할 때 사기, 하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하마천의 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과 도덕은 도를 승계하는 것이 예죠. 예와 법을 얘기하면서 예는 뭐라고 하냐면 미연시전에 금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못하게 막는 것이 예고, 법은 뭐냐? 이미 다 행해지고 난 다음에,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길에서 누구 어떤 사람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분들, 어떤 흉악하게 생긴 뼈까지 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량한 아주 약한 여자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12에 전해가지고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굴 때리려고 한다. 신고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때렸느냐? 아직 안 때리면 때리려고 할거 와서 빨리 도와달라 했더니 예 하면서 온다고 하더니 안 와요. 5분 10분 돼도 안 와요. 10분 있다 20분 있다 전화가 다시 와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간신히 말리고 이제 갔다 했더니, 그러냐, 우리 안 가도 되겠냐, 안 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이 사람 없어졌다 했더니, 그러냐고 안 와요. 왜 나중에 공무원이 왔더니, 때려가지고 누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해야지 와서 이 체포해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직은 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기 전에는 법은 오지 않아요. 경찰이 오지 않아요. 항상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중국인이 누구 사람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늦게 오잖아요. 사건이 터지고서 누가 죽거나 해야지 와서 이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경찰들은 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법의 특성이 그래요. 근데 도덕은 어때요? 얘는 어때요? 아직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못 일어나게 막는 것이 예인 거예요. 법은 뭐냐? 이미 다 터지고 깨지고 피가 튀고 난 다음에 그걸 단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 세상에 이 도덕 선생을 더 중시해요? 아니면 법률가들 더 중시해요? 법률가들 중시하죠. 왜냐? 법은 그 쓰임이 쉽게 드러나잖아요. 죄진 사람은 그냥 단죄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렸는 것이니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얘가 금하는 바는, 도덕이 금하는 바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 이런 것들을 천시하고 오히려 법을, 지금 법률가들을, 검사님,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쳐주는 것이죠. 여기에 얽혀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편자 훈영제. 편자가 중국의 명의잖아요.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위 왕한테 한 얘기인데, 당신네 형제 셋이 다 의사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뛰어나냐 했더니 당신이 제일 뛰어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편지 얘기를, 우리 큰형인데요, 이 양반은 병에 있어서 그 조짐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신이죠? 귀신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 조짐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아직 형체가 생기기 전에 그 병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서 이병 걸릴 수 있겠는데, 무슨 병에 감기에 걸리겠는데, 미리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도 그냥 합당한 음식을 먹여주고 해서 병이 안 나요. 안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명의인데 이름이 집 밖에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명의인지.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떠냐면, 병을 고침에 그 호모죠. 그러니까 턱 끝에 있을 정도가 굉장히 작은 곳에서 고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치냐면 뜸을 놓거나 침을 놓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치게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을밖에 안 났어요. 좀 약간 좀 으스스한데 할때 그래요? 하면서 그냥 침을 놓거나 간략한 음식으로 약을 먹여가지고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걸 깨가지고서는 그걸 파헤쳐가지고선 뭐 갈라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약을 아주 극한 센 약을 그냥 집어넣고 그다음에 피부도 가르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이게 이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미 한참 다 병이 돼가지고 굵고 터지고 한 곳을 잘라내가지고 고름 짜고 내가지고 고치고 나서 약 바르고 해가지고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온 천하의 제국들 사이에 다 떠도 다 이렇게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명이냐. 자기는 법 같은 그런 입장인 것이고, 자기 큰형 둘째 같은 경우는 도덕 같은 입장인 거죠. 바로 유교가, 맹자의 이런 인의의 사상, 왕도 정치, 성서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러한 입장인 거죠. 아직 잘못된 것들, 법법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유교의 사명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얼른 역시 여전히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만 얼른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